산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은혜라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받는다고만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뭔가를 도움을 주면 당연히 나는 감사하다고 답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섭섭한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 표시도 안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냐, 섭섭한 감정이 들고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탓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버릇이 없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거 여러분이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건강도 하나님이 대가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가요? 다 정말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부르르니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지금 열심히 일하고 다 내 주머니에 꿰차고 하려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 딱 불러가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요. 내 거 바라지 말고 남이 해주니까, 내가 해줬으니까 남도 해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조차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교인들끼리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면 안 돼요. 안 주면 이제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냥 혹여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금전거래를 했다 그러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니까 본전 생각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 틀어지고 그것이 교회까지 와서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시면 안 돼요. 금전뿐만 아니라 뭘 하더라도 절대 바라고 해주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여러분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고 여러분 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헌금도 내가 10,000원 드렸으니까 하는 헌금 10,000원 했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내 필요할 때 1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여, 그러진 않겠지만 혹여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예물 드리지 마세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 갖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잘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특별헌금 100만 원 드렸으니까 나중에 1,0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바라지 마세요. 너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요만큼 해준다. 네가 나한테 안 좋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모욕감 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했어요. 너 나한테 이랬어? 두고 봐. 내가 너 그만 놔두나. 그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해코지하고 못살게 하고 모함하고 했다면 예수님 똑같이 했을까라고 한번 반문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성공했어,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자식들은 참 성공했어,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되면 성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내 이름 석자를 알게 되면 그게 성공일까요? 반기문처럼 사무총장이 돼서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돼서 어느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그게 과연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 세상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세계에서 말하는 성공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돼서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으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요, 진정 내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성공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행복이 뒤따라 와야 돼요.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지금 나이 70, 80 됐는데 과연 나는 인생에 성공했는가? 그거 물어보려면, 답변을 하려면 과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라고 진정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하고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고 세계를 누비면서 이름 석자 알린다고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는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성공은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세상 속에는 살지만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름 석자 아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인데,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또 성공하는 사람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왼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야. 지금 대가를 바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죄 지었잖아.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주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받았던 거예요. 반면에 왼편에 있던 강도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해버렸잖아요. 인생 끝났어요. 인생 망했어요. 죄가 많아서 인생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한 겁니다. 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다 문제 있지요. 자녀 문제 있고 가족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나름대로 힘들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업 준비하는데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붙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기도는 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만 해요. 그게 바로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조건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한테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 4가지를 갖춰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4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고 어린아이 같아질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약자를 돌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만 제대로 하고 철저히 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면 4가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요,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너 가만 안 둬,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갖고 회개가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저보다 신앙생활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청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거의 모태신앙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건강도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100%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몸이 좀 약해서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거의 80-90% 이상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게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아니면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물질 문제, 지역 직장 문제, 여러분 많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물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으면 교회에서 그렇다, 네가 그렇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첫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요, 여러분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관계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부흥하게 하소서 제목이잖아요. 예배의 부흥,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때로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오셨습니까? 예배의 회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회개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나러 오는데 주님 주실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내가 장로 집사 권사니까 남들 눈이 있으니까 도장이나 찍고 가야지, 성경책이나 들고 와서 앉았다 간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끌고 가서 율법 주시고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줘.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 그 다른 민족들보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는데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집안에 속 썩은 일, 친구하고 싸웠던 일, 부모 자식 간에 말다툼했던 일, 그거 마음속에 끼고 와가지고 주님 만나주세요, 예물 드립니다.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잘못했으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려고 와서 앉아 계실 때 기도로 준비하라고요.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고 뭐 했고 하나하나씩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오셔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그나마 만나주시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나 개인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만나러 오시는데 털레털레 그냥 대충대충 만나시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회개 나오죠. 지금 주님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는 지금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네 속 알맹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처방전까지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일깨지 아니하면 나오죠. 일깨다는 건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지 간에 회개하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그 신앙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오늘 사대교인처럼 종교행위,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이거는 껍데기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요. 성경책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 먹는 신앙과 밖에 나가서의 신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겉과 속이 똑같던 진실한 교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성공받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을 폐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맞는 자. 요 이전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패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한날 다 가족이 죽습니다.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주님께 마음에 안 드니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뤄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에 뭐가 돼 있죠? 별이죠. 삼각형 하나 있고 역삼각형 하나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심지어 국기에도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에 맞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 교회 소수의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온거라. 사대 교회에 다 지금 겉과 속이 다른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맞았다, 주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동일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속을 먼저 다스려서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정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천국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5달란트 비유로 천국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다 누구나 열애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대에 올라가서 이제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심판대 오른쪽에 있는데 이들은 영원한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건 염소들인데 염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양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가 했더니 그 비유에 설명을 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들어가는 자격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요 말씀이에요. 약자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양들에 속하는 거예요. 양들 같은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겉에만 크리스천이에요. 속은 아니고 세상 사람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극히 소수의 사람이 겉과 속이 똑같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신앙이 교회에서만 거룩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집사, 장로, 권사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남이 나를 해야 하더라도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못하더라도 용서 정도 할 수 있는, 주님이 베풀라고 했으니까 그저 내 주머니 차고 남의 거 뺏으려기보다 있는 것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으면 성공하게 되고 인생에 성공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다, 그 얘기는 여러분 100% 천국 간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천국에 가는 아주 귀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마음에 들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인생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